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15절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의 영적 갑옷, 우리가 여러 가지 입어야 될 갑옷 중에 신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포커스는 이 복음의 신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신발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교회에서 아니 전도 현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리고 일터,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물론 이 말씀을 보통 전도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 나가라.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 신발 신고 전도의 현장으로 가라 라고 전도 메시지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투이고 그 현장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버티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이 튼튼해야 여러 가지 산도 오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투화들도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때에 맞게 전투화가 다르더라고요. 전 육군을 나왔는데 저는 전투화가 그 발목도 조금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다면 요즘 전투화들은 또 이제 어떤 그 발목 부분이 부드럽게 돼서 또 여러 이렇게 파병이나 이런 이제 사막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또 전투화가 다른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발이 있어야만 그곳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이 복음의 힘으로 능히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할 길만 주시지 않고 감당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복음을 무엇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길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만 내 삶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이 이르게 돼서 우리가 가진 삶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소중함을 간직함으로 나의 성화를 이루는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이겨나가라, 감당해라 라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옆 사람 쳐다보면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복음에 포커스를 뒀다면 오늘은 이 평안에 한번 포커스를 두려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냥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라고 하면 좋은데,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발에는 무엇의 복음을 전한 차비를 하십시오? 평화. 여기 새 번역 보세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평안, 평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이 평화라는 의미도 같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서 내가 그 부르신 곳에 가게 돼서 그곳을 평화의 공동체로, 평화의 장소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은 평안의 장소로, 평화의 곳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너나 잘해입니까?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어요. 내가 가진 신발 신고 내 신발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나는 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가기 싫은 곳도 하나님이 가게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데, 나는 원하는 곳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계획한 곳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신을 벗고 그분이 준비하는 신을 신고 그분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신을 벗고 그분이 준비하는 신을 신고 그분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신을 벗기를 원하세요. 나의 계획, 나의 준비한 것, 때로는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 사람이 모세였어요. 자, 출애굽기 한번 3장 한번 보실래요? 성경 앞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구약 84페이지 부분에 있어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자, 먼저 저를 잠깐 보세요. 찾으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호렙이라는 곳, 호렙산으로 그를 보내세요. 또 다른 번역은 또 다른 의미는 신의 산이에요. 근데 호렙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호렙 안에는 패배자 혹은 아주 지저분한 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80세가 되었을 때 패배를 경험하고 도망자의 그런 모습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재미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돼요. 자, 2절 보세요. 2절, 3장 2절.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무엇하지 아니하는지라.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가 재료가 돼서 타서 그 나무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불만 있고 그 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너가 태워지도록 너의 마음, 너의 열정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이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헌신하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해야지, 내 것 드려야지.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 것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너를 통해 일하시고 너의 그 믿음, 내가 너에게 믿음 준 그 믿음으로 쓰신다는 거지. 너가 태워져서 너의 재물이 되고 네가 썩어서 네가 죽어서 너의 헌신을 들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끄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 때 헌신할 때 내가 죽어야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게 하실 거고 내가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죽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죽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쓰시고 내가 다 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존재해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또 의미가 뭐냐면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 신을 벗으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모세는 너의 지금껏 너의 신발로 살아왔죠. 이집트의 왕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 쫓기는 살인자로 그의 너의 모든 과거의 신을 다 벗어버려라. 이제는 내가 너의 신이 되어줄게. 내 신발을 신고 나아가라. 너의 신발이 아닌 나의 신발을 신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그런 나름대로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름대로 그는 살아왔지만 그것도 못하게 막으셨죠. 결국 80세가 되도록 그를 막으셨죠. 그리고 이제서야 그가 다 내려놓고 그래서 모세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모세를 검색하셔서 모세의 얼굴을 보시면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 수염난 할아버지 모습만 기억나요. 그의 젊은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왜? 젊었을 때 그는 쓰지 않으셨거든요. 힘 빠졌을 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을 때 결국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평화의 곳으로 그를 이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이끄셔서 평화의 사자로 평화의 신발을 신기고 그의 신을 통해 평화의 장소로 평안의 사람으로 그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신약으로 쭉 넘어오셔서 사도행전 28장 신약 236쪽 236쪽 모세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이끌어 가세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신약 236쪽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무슨 섬이라?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란 섬에 구조됩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갑자기 왜 멜리데 섬이냐? 그 바로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해 수갑이 채워진 채 로마로 향해 갑니다. 이제 로마로 가면 돼요. 사도행전 끝은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들어요. 거기 27장 14절 27장 14절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얼마나 그 광풍이 유명했는지 이름이 붙여질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심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되어서 가던 배가 무너져서 그들이 다 배에 빠지고 헤엄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8장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멜리데라는 섬이 없었어요. 갑자기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돼요. 왜 그랬을까?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런데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살아났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그 멜리데 섬을 도착해서 살아나서 이제 몸이 다 축축해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에서 갑자기 독사가 나와요. 그래서 독사에 사도 바울이 물려. 그러니까 그 옆에 원주민들이 쟤 죽었다. 용케 잘 살아났는데 이제 죽었나 보다. 그런데 독사에 물렸는데 사도 바울이 안 죽어. 그게 원주민들이 야, 신이다 보다. 어떻게 안 죽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그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식사 대접을 해요. 근데 그 추장이 있어요. 추장의 이름은 이 보물리오라는 추장인데 이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막 죽게 되었어. 그래서 이 보물리오 추장이 한 반은 믿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실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열병에 걸렸는데 한번 기도 좀 한번 해주셔. 이러면서 그 보물리오 추장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그 아버지에게 인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다 싶어서 그 보물리오 추장의 아버지의 기도하자 열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침받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예수라는 예자를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병마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에게 와서 고침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 멜리데 섬이 복음의 잔치, 평화의 동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28장, 여러분 다시 성경 열으셔서 28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무엇하여?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받고? 고침을 받고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래서 배가 다 무너졌는데 부서졌는데 이제 그 배에 멜리데 섬에서 배를 줬는지 그 배로 이제 음식 싣고 이제 그 다음 11절 보세요. 11절 소제목이 나오죠. 바울이 어디로 가다?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신기하죠? 왜 갑자기 로마로 가면 될 걸 왜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해서 멜리섬에서 들어가서 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정말 재수 없는 그렇죠?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멜리데 섬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돼. 그 섬에 예비된 자가 있어. 그 섬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어. 멈추수게 한 거예요. 왜 갑자기 광풍이 불러서 그 앞에 27절 보면 재밌어요. 막 다 버리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런 선포도 하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배에 막 영적 그런 잔치도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을 한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을 지나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멜리데 섬을 평화의 도시로 너의 그 평화의 신발을 신고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열병과 아픔이 있는 그 땅을 회복하라고 평화를 만들어 주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획은 없지만 우리의 계획은 없지만 떠밀려가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내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다시 창세기 구약 맨 앞에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볼 건데요. 창세기 26장 12절 다 찾으셨어요? 36쪽, 구약 36쪽. 많이 빨라지셨어요. 이제 성경 찾으시는 것도. 창세기 26장 12절인데 이제 저를 이제 보세요. 지금 이삭, 우리는 야곱을 너무 잘 알아. 아브람, 이삭, 야곱인데 성경이 재밌는 건 아브람은 너무 많이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람. 야곱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뺀 그 야곱의 스토리가 엄청 길어요. 근데 이삭은
낀 세대야. 무슨 세대? 둘째 딸, 둘째 아들 같은 느낌. 네. 형 있고 동생 있고 중간에 낀 세대. 아브라함 때문에 빚을 못 본 이삭.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좀 뜰라고 했더니 야곱이 너무 튀어가지고 야곱 이야기에 이삭이 끼어있는. 근데 우리는 이삭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야곱 신앙만 배웠어요. 움켜쥐고 쟁취하고 하나님 내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보려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져주신 거예요. 뱃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앞에 약한 자가 된 거지, 야곱이 이겨서 내가 이겨보려고 덤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 신앙을 배워야 돼요. 이삭은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12절의 이야기예요. 이삭이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심으로? 그래도 거부가 됐어요. 그러자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요. 그러자 16절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거든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요. 이 17절에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돼서 이제 그랄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그랄도 이 블레셋의 일부거든요.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어요. 피해서 팠더니 샘의 근원을 얻었는데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무엇이라?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에색을 얻었는데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 신나라 하였으며. 또 옮겨요. 22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결국 에색, 신나, 르호봇 쫓겨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뭐 하셨다? 넓혀주셨다. 여러분 르호봇에 숫자 3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장소가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쫓기는 듯 보이고 패배자처럼 보이고 도망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르호봇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22절의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성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에색을 만나고 신나를 만나고 여기 또 1번, 2번 써 있잖아요. 다툼을 경험하고 대적함을 경험하지만 피하고 양보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르호봇이라는 넓은 곳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24절 그렇게 그가 이삭이 피해가고 쫓겨갔지만 결국 24절 이렇게 약속하시죠. 읽어볼까요? 24절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좀 쫓기는 듯 보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경쟁자들보다 조금 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끌려다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르호봇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0시간 기도운동 하는 것도 이거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 저 이런 별로 이렇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모든 기도 운동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너의 힘으로 목회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기도하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설교보다 기도가 더 힘들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뭔가 하는 게 더 좋아요. 성경 읽는 게 더 쉬워요.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왜? 맡기는 거거든요. 포기하는 거거든요. 액션하지 않는 거예요. 노 액션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못 나오는 거 이해돼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뭔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돈 벌고 이건 잘하죠. 맡기는 건 어려운 거예요. 1000시간 하면서 저도 뭔가 액션 취하면 좋죠. 열심히 뭔가 하고 뭔가 보여지고 들썩들썩한 교회를 만들길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 못하도록 막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가 이번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럴 수 있죠. 아니 교회 목회하는 친구가 뭐 전도도 안 해. 물론 우리는 주일날 전도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평일 전도를 안 했어요. 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양한 일들. 저는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더 강조했기 때문에 뭐 굳이 교회에 낮에 와서 전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전도하도록 이끄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물품도 후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몰아가심이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저 목회 계획에 전도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평화의 공동체로 안식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빈들에 가라고 해도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부름받은 곳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못 가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고 그 신을 신고 내가 따라갈 때 주님이 가도록 감당하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보면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한번 내려놓는 훈련, 내가 하는 훈련이 아니라 내 노력하는 훈련이 아니라 한번 포기하는 훈련,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아무것도 하지 않은 훈련, 그 훈련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 부름받은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습니다. 동력 엔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진 않지만
우리의 플랜대로 되진 않지만 결국 하나님 이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이끌어 줄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나의 일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왔습니다. 와 보니 교회고, 나와 보니 예배당이고, 나와 보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번 고난 주간도 하나님 이끄심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 신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부르시는 곳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